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도시 투기가 한참일 때 이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아파트와 땅만 보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전도의 회장이었는데 마침 그날 저녁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여집사님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거의 임박했어야 총무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 거 아시죠? 10분 전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이 여집사님이 교회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드디어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105동 102호를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로 바쁜 신자의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참 바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빠야 되는 것이죠. 또 열중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제대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신앙도 이러면 안 되지만 만일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못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유행인 교회 몇 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카센터 교회. 이 교회는 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지만 거기 살지는 않는 교회입니다. 기름만 넣으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둘째는 패스트푸드점 교회. 영혼의 허기가 지면은 불쑥 찾아와서 간단한 햄버거, 콜라 등 요기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셋째는 천국보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보험료처럼 헌금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매체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이 교회가 과거에 어떠했고 옛날에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했고 늘 화제가 과거입니다. 이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다섯째는 컨트리 클럽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치 사교장 같습니다. 교인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컨트리 클럽처럼 끼리끼리 모입니다. 모이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고 화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리조트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노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대접이 시원찮으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교회. 이 교회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최신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 줍니다. 찬양, 공연, 콘서트, 온갖 문화 프로그램, 교육 없는 게 없습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택하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12사도로 시작한 교회가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 받은 자들로 인하여 3,000명으로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인 렌스키가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25,000명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시죠? 부흥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망은 성장을 낳고 비전은 부흥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흥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습니다. 계속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관심이 조금 달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전통을 더 선호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적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진보파요, 히브리파는 보수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관심과 취미와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다양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은 획일주의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해야 합니다. 지역적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인 수가 많아지다 보니 사도들이 엄청 바빠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서 12명이 되긴 했지만 이 12명이 많은 교인들을 섬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렌스키 성경 주석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25,0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12사도가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여서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정신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도들의 주된 일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건데 교회 안에 그 많은 가난한 자를 섬기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말이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 10억 명 사람이 하루에 1,000원 정도의 생활비로 건건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0원 수준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2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루에 1,000원, 생활비 2,000원, 그걸로 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26,000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손을 펴야 합니다. 펼쳐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명령하여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과 사역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이고 꼭 필요한 사역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돌보고 그런 자들에게 손을 펼쳐야 하고 그런 자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적인 빵도 주어야 하지만 영적인 빵을 주어야 합니다. 육적인 빵을 주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면 영적인 빵을 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빵을 주더라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육적 필요는 영원한 만족이 없으며 줄수록 욕구는 점점 많아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데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너무 많은 일에 제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침대를 비롯하여 온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루 먼지까지 털어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정돈할 것, 청소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올린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지요. 청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자. 그리고 바이올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가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성공 이것저것 다 할 때 오는 것이 아니지요. 무시할 것을 무시하시고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사역은 사람의 필요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과 관련이 됩니다.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열심하면 성화됩니다. 다른 사역을 잘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에 관해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기자가 테레사 수녀와 함께 버려진 아기들, 어린이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들을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어떻게 했고 저 일은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가 걸음을 멈추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 일에 대해서만 묻고 나를 그 일로 고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은 그분이 시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교회 밖에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많은 사역들은 그분이 시키신 일이요. 기도와 말씀은 그분 자신의 일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혼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헌금 개수도 하고 목자로 목료로 또 교사로 찬양단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시킬 사자를 써서 사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킨 그분과 친해지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지형상 밀과 보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 시대에는 거기서 난 밀로 빵을 만들어 성전에 진설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빵집, 떡집입니다. 근데 나오미 가족들이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이름은 빵집인데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결국은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실컷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의 들판에서 마음껏 먹습니다. 보아스는 그 이전에도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그 이전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몰랐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를 만난 후에 빵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없고 사랑이 없고 봉사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영적 보아스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 어디로 가도 기근이요 기갈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되 일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일로 인한 만족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을 더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행위에서 존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항상 돌아갈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해도 기도와 말씀과 기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20년 전이네, 그죠? 20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훈련도 받고 여러 그 코스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3개월의 그 과정이 뭘 했느냐 하면은 중보기도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중보기도학교는 계속 그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기도 훈련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뭐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뭐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훈련을 받을 때 외국에서 온 강사분이 한 분, 유명한 분이 예언 기도를 해주는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보통 오면은 일주일간 그분들이 이제 강사로 오면은 강의를 계속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계속 하는데, 밥 베킷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라 하는 그런 책도 쓴 저자고 유명한 분이세요. 예언 기도에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고신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목사를 하다가 고신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훈련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예언기도 같은 그런 거를 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언기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기도니까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별로 믿지도 안 하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언기도도 있고 다 있으면서도 우리 고신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제가 자란 배경이, 그리고 사역을 하는 그 바운더리가 아주 보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또 도전도 많이 받고 제게 많은 은혜도 있었고 저 생각의 폭도 많이 넓혀지는 기회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한 번은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간사들하고 해서 한 50명쯤 교실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교실에서 다 이렇게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손에 기름을 바르면서 돌아가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기도를 하는데 50명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 앞에만 가서 그 이마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영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도를 못 받은 사람도 많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못 받는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 차례가 딱 됐어요. 저는 별로 기대함도 없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저 앞에 와서 손을 딱 얹으면서 영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바로바로는 못 알아듣겠고 그 나중에 이제 번역을 다 해가지고 옆에서 바로바로 번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옆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통역을 바로바로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을 해요. 무슨 기도를 받았는지 다 녹음을 해가 나중에 주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앞에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는 그 물질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하고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사였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인데 목사님이 무슨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고 그런 기도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저보고 해줄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예언 기도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분이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할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세월이 좀 시간이 흘렀어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생각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돕는 재정이 풍부한 사람이 저를 도와서 그 재정이 저한테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이제 그 영기도를 받았으니까 이상하게 그게 안 잊어지더라고요. 그게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면서 마음에 그 기도 받은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저를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로도 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뭐 전적으로 막 그 기도만 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수시로 생각이 날 때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맞다. 그 기도가 잘못된 그 예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게 제가 공감이 돼요. 인정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최근에 와서는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이 마지막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제가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를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르신들도 돌아보고 어르신들도 섬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셔서 그 재정을 통해서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12명이에요. 12명. 그죠? 예. 열심히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사역을 넓혀 가실지 저는 잘 몰라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 아들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1년 동안을 저를 설득을 했어요. 하시지 말라고. 편안하게 목회 그냥 하신다고 개척하신다고 고생도 했는데 편안하게 그냥 여생 보내시고 그래 하시라고 1년을 저를 말렸어요. 설득을 했는데 제가 뜻을 안 굽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한 7월 달이니까 7월 5일이 오픈했으니까 만 2년이 다 돼가네. 그죠? 2년 동안에 어르신들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즐거워요. 그리고 또 참 보람 있는 사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일을 함께 하는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기도 우리가 늘 뭐 눈만 뜨면 기도하고 항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참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이제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그런 어떤 마음 한가운데 소원을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그렇게 행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근세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우리도 행할 수 있을 행할 것이다 그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또 묶임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일들,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 사도행전적인 그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오늘도 재현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 사도시대 때만 있었던 그런 기적과 능력이 아니고 그때 이후로 이제 끝나버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역사가 재현되고 반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 도구로 통로로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새생명 구원의 역사,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병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바 된 생명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담아 아뢰이는 시간을 함께 좀 갖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근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만 기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다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모든 부르짖는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보다의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 우리가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여 하나님의 흥령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우리가 변함없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입하기를 하나님 믿어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로 보게 하시고 어른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시력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아주 힘든 적이